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성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한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 여호수아서가 끝났습니다만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만약 달라졌다면 그들이 달라진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AS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풀어볼까 합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라는 거울을 통해서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번 한 줄 요약을 해볼까요?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고 여호수아를 한 줄 요약하자면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답하여 고백하기를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합창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첫 부분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던 거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고백과 선포 속에서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달만 있으면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복이 뭡니까? 우리 복에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이 즐겁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가득 채워지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런 인생은 잘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인생은 잘 안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면 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간단해요. 세상의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도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설령 그 길이 즐겁고 쾌락이 가득해도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할 영광 그 이상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내 말씀 삼는 것, 내 마음에 새기는 것,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형통하고 그렇게 살면 즐겁고 그렇게 살면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던 일도 술술 잘 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아브라함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그 자체니까. 누가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되고 누가 너에게 축복하면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왜 이 아브라함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브라함이 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을 살펴보면 우리 일상의 매 순간이 그렇게 항상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그 시간 그 자체가 가진 불안정성이 있어요. 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흐르는 물에 같은 물에 두 번 손을 넣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시간을 멈춰 세울 도리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영원히 붙들고 싶어요. 행복한 순간을. 하지만 결혼식은 끝나고 지치고 피곤한 저녁이 찾아옵니다. 결혼식의 그 아름다웠던 장면은 이제 과거가 되어 버렸죠. 언젠가 내가 어른이 돼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거야. 그래서 그 미래가 빨리 다가오길 바래요.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 돼서 내가 멋있게 살아봐야지. 그 미래를 기다립니다만 미래가 그렇게 빨리 다가오나요? 그 미래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며 초조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도 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가 현재라고 말할 때 콕 집어서 제가 한 시간을 가리켰어요. 근데 그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현재 했을 때 그 시간은 벌써 지나가 버렸죠.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시간은 정말 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불안합니다. 잡았다고 생각한 것은 금세 지나가 버리고 무엇이 다가올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땅을 향하여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좀 안심하고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우리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분별력 있게 사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집중하여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불안정성이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일이 너무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다면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것에 집중하여 감사하기 어렵고 그 불안하고 떨리는 가슴으로 분별력 있게 사고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수하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해서 결국 악수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있는 안정성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핵심 키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념합니다. 길갈에 돌을 세워서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그대로 돌단으로 쌓아놓고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실로의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들이 세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반드시 기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는 어떻게 다룹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백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소망하고 신뢰하면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안에 펼쳐진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안정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믿음의 안정감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하면 정복하고 분배하라 하면 분배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는 그랬습니다. 사사기는 뭔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오늘 사사기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7장을 골랐거든요. 17장에 놀랍게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두 번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또 13절에 보면 미가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복이 있으라 복 받을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1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복 받을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네. 우상을 만들잖아요. 도둑질한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복 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 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맡기잖아요. 드라빔을 세워놓고 그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레위인도로 우상 숭배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넌 모순되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는데도 그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말입니다. 무언가 복이 아닌데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정감 있는 삶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을 놓아버린 채 내가 부자가 됐으면, 내가 앞으로 모든 일 잘 됐으면 라고 하는 생각 속에만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과 사사기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어머니가 돈이 많습니다.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은 1100이 얼마나 될까 보니까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20년치 연봉이에요. 대단한 돈이죠, 그죠? 고대에는 여성들에게 권리가 없었습니다. 재산권도 없었고 참정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권리가 없는데 이 어머니에게 은 1100이 있었으니까 이 어머니는 고대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엄청 부자인 여인입니다. 그 앞장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이 힘이 센 비결을 알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 은 1100이에요. 5 부족에게서 은 1100씩 받았으니까 5500을 받은 셈인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은 1100을 갖고 있어요. 왜 똑같은 돈인지, 1000도 아니고 1100이 똑같은 돈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무언가 암시하는 바가 있죠. 돈 많은 어머니, 훔치는 아들, 훔치고 그 훔친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는 어머니, 그 저주를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에게 도로 주자, 그래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아들. 근데 이 아들의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혹시 내가 한 저주가 내 아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을 만들면 어떡하지 생각한 이 어머니는 그 자기가 한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아들은 또 어머니가 준 은을 가지고 우상을 부어 만든 후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네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그 아들더러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에봇을 지어주죠.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입는 옷인데 우상을 섬기는데 이 아들이 에봇을 입고 섬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린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이 주는 안정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삶에 복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세워놓고 훔친 아들에게 왜 훔쳤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들의 삶에 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사기의 삶이 복이 있었습니까? 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복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는 불행한 일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 그것을 안타깝게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주시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7장 첫 부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들에게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도둑질했는데 아들아 너는 왜 도둑질했느냐 책망하지도 나무라지도 훈계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내 아들이 복받겠다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말입니다. 훈계가 없는 삶, 가르침이 없는 삶은 곧 회개가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아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지도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에게 그런 삶을 물려줍니다.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 되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사이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민족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 문화를 탐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대한 사사들을 허락하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사이클이 있죠. 그러다가 또 한 20년 30년 편안히 살다가 또 불순종하고 또 징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사사기 17장에 오면 이 사이클이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형편에 대해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 사람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자아가 왕 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왕 노릇하니까 십계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그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삶에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잘못이 기억나고 가슴을 치고 부르짖는 기도가 내 가슴 속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지만 그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다윗을 이어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삽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합시다. 내 부족한 자가 내 연약한 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지 맙시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7장의 두 번째 파트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가족 이 미간의 집에 한 청년이 옵니다. 이 청년은 레위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가 분배받은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 젊은이는 새로운 살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레위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큼직큼직한 성읍마다 레위인들을 살게 하고 각 지파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의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희의 11조를 예배할 때 11조를 들여서 그 레위인들이 살게 하라.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된 거죠. 레위인들이 먹고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방편으로 자기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간의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을 해줄래? 하니까 그 집에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레위인이란 하나님께서 각 지파로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제사법을 익혀서 백성들과 함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서 삶의 본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레위인들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이 일개 작은 가정의 사적인 영역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려야 할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고 비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것이에요? 이 레위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 삶을 바친 거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내 모든 인생길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 장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내 삶에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가처럼 하나님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레위 이 이름 없는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재정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의 삶을 일구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자 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하여 레위인을 데려다가 가정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의 삶이 복받는 그런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레위인을 뺏으려고요 각축전이 일어납니다.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또 나눈다면
단 지파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요,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아주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힘들다, 그 땅을 버려버리고 다른 땅을 찾으려고 찾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저 북쪽에 헤르몬산 근처에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그 땅 백성들은 사람들이 착하고 순해요. 저 정도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라이스를 차지하려고 가는 길에 이 미간의 집에 들렸다가 이 레위인을 만납니다. 너는 이 집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너는 이 집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 그래서 이 레위인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라 하면서 미간의 집에 있던 제사장, 미간의 집에 있던 드라빔, 우상, 에봇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올라가죠. 그리고 라이스에 가서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단이라고 자기 지파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사기서 18장 30절은 이렇게 시니컬하게 기록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그리고 미간의 집에서 봉사하던 그 이름 없는 레위 사람, 그리고 단지파가 스카우트해서 데려온 그 레위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데 놀랍게도 그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가슴을 칠 일입니다. 두 세대가 지나가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모세의 손자라고 기록을 안 했을까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당시에 레위인이 처한 현실이 각 지파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7장에는 이름 없는 레위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직분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는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에너지를 들여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들여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자기 직분을 귀히 여기는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대,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작은 레위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릴 때 밤에 그 활주로를 어떻게 비춥니까? 하늘에다가 큰 전등을 켜서 활주로를 비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장은 캄캄한데 작은 불들이 점점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두 줄로 불이 쫙 켜져 있죠. 그 작은 불들이 쫙 켜져서 여기로 비행기가 내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늘에서 잘 보게 됩니다. 활주로에 있는 그 작은 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활주로를 만들듯이 우리 작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구원의 활주로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잘 믿읍시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복 있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경배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드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고 따를 생명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